사랑에 있어서 충만한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다, 온전한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만한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는 자지만 말씀을 전할 자격이 사실은 없어요. 항상 사랑의 이 문제에 대해서 부끄럽고 또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결국은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내시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혹은 부대끼고 걸리는 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하는 태도가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반드시 사랑의 진보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의 속성에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그런 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타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내게 있는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내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베풀어질 때에 그 속에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이렇게 말해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며 살라, 희생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고 살라, 그러면 나는 손해보고 살라는 건가? 그냥 희생만 하고 살라는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축복의 비밀을 이 사랑 속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자기 내어줌이 필요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행복해지는 그런 비밀을 이 사랑 속에 숨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고통 속에 살라, 손해보고 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축복 속에 살라, 행복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여러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이미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랑과 관련되어 있다. 신앙생활의 다른 여러 부분이 사실은 이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가? 첫 번째로는 믿음의 역사가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하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형제가 하루에 7번 범죄한 이후에 7번이라도 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라,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7번이라도 죄를 짓고 와서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 사람이 하루에 7번 잘못하고 여러분에게 와서 회개하면 여러분 용서해 줄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럴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사실 솔직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7번씩이나 하루에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용서를 베풀려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응답, 반응을 들으시고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능력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빠치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치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논리적인 연결성이 있습니까? 용서하라는 말씀과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과 믿음의 능력과 무슨 연결점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연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우리 감정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거니까 믿음을 더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믿음,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어도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믿음을 구할 때가 아니라 순종할 때라는 거예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을 구할 때가 아니라 용서하라. 7번이라도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됐느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기적을 원합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믿음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품어 보셨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믿음을 통하여 단번에 해결되어지고 기적 같은 역사가 내 삶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품어본 적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기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이 기적인 거예요. 사랑이 우리 안에서 사랑의 기적이 먼저 일어나야 믿음의 기적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적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만약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가져서 이 산을 저 바다에 빠지라 이렇게 명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믿음의 능력으로 무엇을 행하시겠습니까? 산 갖다 옮겨 놓으실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저 산. 기분 나쁘다. 바다에 빠져라.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죠. 원수 같은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벼락을 맞아라. 그러면 벼락이 내려지고 타이어에 펑크가 나라. 이거는 약과죠. 가정이 쫄딱 망해버려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능력을 그런 곳에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분명하게 결론난 사람이 아니라면 믿음의 능력,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세상을 망치고 말 거예요. 우리를 망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능력으로 작용하게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다른 사람 마음에 안 들겠어요? 다른 사람도 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막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저주하고 벼락을 내리고 죽게 하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을 거예요. 공동체가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공중분해되어 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믿음의 능력은 결코 바르게 나타날 수도 없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에 관하여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과 그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검과 몽치가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동들 중에 한 사람인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렸어요. 귀가 잘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행위를 잘했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칼로 선자,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떨어진 귀를 만져서 다시 붙여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당하고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죠. 그런데 그 능력만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모든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랑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를 살릴 수 없다. 누군가를 회복시킬 수 없다. 치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다른 은사 또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하는 그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 위에 서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연결되어 있고 기도가 또한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주어졌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거의 우리에게 천국 보화 창고를 그 마스터키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에게 거의 백지수표를 주신 것 같아요. 쓰기만 해라, 구하기만 해라, 찾기만 해라, 두드리기만 해라. 그러면 다 너희가 얻고 찾고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 한두 번 해보셨어요? 기도를 한두 번 해보셨습니까? 뭔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한두 번 해보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그런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주어지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가 기도의 응답이 없어.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주 신앙생활을 오래 해본 분들은 기도를 해본 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거나 또 지연시키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가?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거나 믿음이 없거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구하는, 잘못 구하면 못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바르지만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인내하게 하시는 때도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실제로 주시기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중대한 이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랑의 문제가 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뒤에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이것이 흔히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연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그러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누군가를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나누고 베풀고 대접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황금률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조건을 내고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기도와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문제, 또 내가 구하는 거, 하나님 내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다른 사람이 어떤 필요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답답함, 갈증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냉담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한동안 마음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15년 정도 된 일인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한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수준으로는 꽤 큰 돈, 전세금이었으니까 꽤 큰 돈이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지나고 또 이사를 했어야 했는데 주인이 돈을 안 주는 거야. 이런 주인을 뭐라고 불러요? 나쁜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나쁜 사람이죠. 전세금을 돌려줄 생각도 없고 잘 살펴보니까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도 없어. 답답하게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다.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고 너는 줄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알아들었어요. 무슨 뜻이었느냐. 제가 사업을 할 때 친한 선배에게 얼마간의 돈을 빌린 게 있었어요. 일부는 갚았는데 일부를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제가 나쁜 사람이었네요. 돈이 없으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돈을 떼먹으려고 했겠습니까? 근데 돈이 없으니까 못 갚았던 거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는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다. 이런 깨달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때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그래서 갚았어요. 이제 한 두세 달 안에 이렇게 갚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이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자마자 거의 정말 기적과 같이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이 전세금 문제가 싹 해결됐어요. 신기하죠? 싹 해결됐어요. 다른 사람이 그 건물을 인수하게 됐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전세금을 돌려달라 이렇게 요청하게 됐고, 그분도 좀 찜찜한 마음이었지만 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제게 전세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중간에 너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다, 내가 줄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요 깨달음, 요걸 깨닫게 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셨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갖느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들도 이기적이면서, 말할 수 없이 이기적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이기적이래요. 너무 이기적이래. 기대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왜 우리를 이기적이라고 보는 것일까? 베풀고 나누는 것은 없이 늘 구하기만 하잖아요. 뭘 구한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다 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뭔가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늘 구하고 뭔가를 달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이런 것에는 뭔가 차이점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기적이다, 세상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죄 아래 있었고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이 죄의 권세에서, 죄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부터의 구원은 동시에 이기적인 마음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무엇인가? 이기심이거든요. 자기 중심, 모든 것을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죄의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 자기만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 마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 것인가요? 늘 구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데도 관심을 갖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 월급 많이 받고 싶다,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셨죠? 연봉이 얼마나 오를까, 이것이 관심인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회사를 위해서, 이 직장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가 이 부서에 정말 도움이 되고 있나,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런 사람을 사장님이 좋아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사업을 한다면 고객들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까, 어떻게 해서든지 히트를 칠까, 이런 생각만 하면 너무 각박하지 않습니까?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기분 좋게 해주고 마음을 만족시켜 주려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정말 사업도 잘 되는 거 아닐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기도가 나와요.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용서의 조건이 붙은 것처럼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이제 읽는다면 용서의 조건이 붙어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구원론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것과 엄청난 충돌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우리 구원이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에 달려,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용서와 구원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우리의 용서에 따라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라면,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인 부분에서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시죠. 그런데 그 회개가 진짜라면, 용서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진짜라면, 혹시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회개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 회개가 진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내게 잘못한 사람, 내게 상처를 준 사람,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두고 보자. 복수혈전. 내가 언젠가 너를 짓밟아 버리고 말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너그러운 마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증한 거 아닙니까? 가증한 거 아니에요? 아니,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 오직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밖에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 기도의 진정성, 용서받고자 하는, 회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 진정성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고 용서받기를 정말 원한다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게 용서할 태도를 취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성이 하나님 앞에 담보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가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연결되어 있고 기도가 사랑이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것, 축복을 누리는 것도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득실을 따지고 그리고 계산적으로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베풀어 주고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래된 분이시긴 하지만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미국에 건너가서 암 전문의가 되셨어요. 미국에서 꽤 유명한 암 전문의가 되셨습니다. 근데 자신이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것은 어머니 때문이구나, 이렇게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릴 때 이 권사님의 집 대전 출신이에요, 이분이. 근데 대전에서 살 때 굉장히 가난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표현하죠. 너무 가난하면 뭐가 찢어진다고. 좀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삶을 사셨대요.
근데 어머니는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어머니셨습니다. 어느 날 거지 할아버지를 집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거지예요. 하룻밤을 재워드리고, 그리고 이 원종수 권사님이 고등학생 때 할아버지를 목욕을 시켜드려라. 그리고 잘 대접해드려라. 식사를 챙겨드리는데 자기가 먹을 것도 없는데 자기가 먹을 것도 할아버지를 섬겨드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할아버지를 섬겨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아니, 아들, 자식 밥을 못 먹이면서도 할아버지를 그렇게 섬기고 대접하는 게 그게 옳은 것인가? 이해할 수가 없다.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받고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때 거지 할아버지를 대접했던 일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대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 내가 너희 집에 간 적이 있다. 내가 너희 집에 간 적이 있다.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 적이 언제 있나?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언제 있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를 두고 얘기하신 거였어요. 할아버지의 모습을 하고, 내가 그 할아버지다. 내가 너희 집에 찾아갔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지요?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자, 작은 자, 그리고 가난한 자, 갚을 것이 없는 자, 그런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것에 대하여 너희들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예수님을 문전박대하고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수도 없이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냉담하게 내치고 돌려보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이 없으니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살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건 힘들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행복하게 살라, 그런 뜻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지 못하는 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맺힌 것, 이 매듭이 풀리지 않고는 인생이 풀려지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맺힌 것,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한, 그런 것 다 풀어버리고 자유롭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는 사랑이 있나요? 주 안에 있는 교회다. 이름은 거룩한데 우리가 정말 주 안에 있으며 주님의 사랑을 서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그런 공동체인가요?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실패해서 온 가족이 거리로 나앉게 된다면 우리 교우 중에서 여러분을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고 또 부담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가 된 교인이 있다면 여러분의 집으로 맞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우 중에 오갈 데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빨간 딱지 다 붙고 경매 처분에 넘겨져서 당장 나와야 하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그럼 딱한 사정을 알면 우리 집에 들어와 잠깐 살아.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실제로 그런 처지가 됐다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살다 보면. 완전히 파산해서 오갈 데가 없을 때 누가 우리 교우 중에 나를 기꺼이 거처를 마련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누구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제자훈련을 해보니까 그러시더라고. 누군가를 맞아들일 수는 있겠대요. 누군가 그런 딱한 사정이 있으면 누군가를 조금 맞아들일 수는 있겠대. 들어와서 사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있겠대.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대. 자기를 맞아줄 사람은 없는 것 같대. 뭐가 진실이죠? 뭐가 진실인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가 진실인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못 들었어. 못 들은 척하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교회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좀 실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세속적인 방법으로 사업하지 않고 직장 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어려움도 겪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했어. 그러면 그래도 나를 지지해주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품어줄 사람이 있다. 이러면 말씀대로 살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최후의 보루가 있는 거예요.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받아줄 그런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실패해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자신감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내가 실패하면 끝장이야. 이런 느낌이 사람들이 드니까 물론 개인적인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공동체의 문제인 것이기도 한 것이죠. 마지막 때 참 교회의 증거, 참 성도의 증거는 참 사랑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언급하시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 능력도 행하고 저 기적도 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들을 향하여 말할 것이다.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능력만 쫓아다니고 기적만 추구하다 보면 진짜를 놓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니까요. 가짜도 무슨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는 사랑 속에 있는 것입니다. 참 능력은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하 무덤에 살았던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수백 년을 그 지하 감옥 같은 곳에서 살아낼 수 있었는가? 그 안에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당 박해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가정교회가 그렇게 살아남고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랑이 부족한 자들이 있죠. 사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결론을 내놓고 사랑으로 가야 한다. 사랑이 진리고 사랑이 능력이고 사랑이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고 늘 우리의 안에 사랑이 없음과 사랑이 부족함을 발견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늘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지만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고 해서 처음부터 완전한 사랑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완전한 형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배우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 공동체 안에도 갈등 없습니까? 갈등이 있죠. 상처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외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외면하면 사랑을 배울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 딸 아이들이 심심치 않게 싸울 때가 있어요. 셋이 서로 막 싸울 때가 있습니다. 서로 막 상처를 주며 싸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너희들 그렇게 싸울 바에 집을 나가버려라, 헤어져 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혼내기는 하지만 화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갈등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못마땅한 사람이 있으시죠? 교회 안에서도 못마땅한 사람이 있을걸요. 보기 싫은 사람. 교회 안에서 만나면 얼굴을 돌리게 되는 사람 혹시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을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분이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전에 섬기던 교회, 선화목자교회에서는 매년 교회 사랑의 밤이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원금, 그냥 헌금만 작정하는 것은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건축원금을 작정을 하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가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찾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한 2주 정도 진행이 되는데 부목사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번씩 짧게 설교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찬양이 끝나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설교할 때 막 소란을 피우고 내가 할 말이 있다 이러면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들어드릴 테니까 좀 조용히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잠잠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분이. 그러면서 큰 소리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죽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자기 동생이, 친동생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얼어 죽었다. 교회가 이래도 되냐?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살피지 않아도 되냐? 비닐하우스 하나 지어주면 우리가 겨울 날 수 있지 않겠느냐? 막 이렇게 하시면서 소란을 피우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교회 안에서 죽으신 것은 아니고 교회 주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노숙을 하시다가 그만 동사하시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선한목자교회는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구제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마을 운동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식당교회도 하고 도서관도 하고 아이들도 보살피고 어려운 사람들 집도 고쳐주고 먹을 것
음식도 갖다 주고 이런 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손길이 미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분을 찾아서 그리고 이분과 함께 생활하시는 몇몇 노숙자들을 이렇게 고시원에 비용을 대들여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준비한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느냐? 다시 사랑으로였어요. 다시 사랑으로. 사랑이 식어버린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 사랑이 다시 충만한 교회를 세우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제가 준비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설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한바탕 사람이 죽어나갔다. 교회에서 내 동생이 죽었다. 이런 소란이 있을 때에 제가 무슨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사랑으로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있었겠어요? 설교를 하긴 했죠, 제가. 기도회는 해야 되니까. 설교를 마쳤지만 제가 무슨 정신으로 설교를 했고 또 어떻게 기도회를 끝냈는지 정신이 없어요. 지금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받은 충격이 제 마음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제가 유독 설교하는 그날 다시 사랑으로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는 그날 제게 이런 일이 있게 하셨을까? 이건 경고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깨우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설교가 뭔가, 목회가 뭔가, 교회가 뭔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뭐 하는 겁니까? 저는 뭐 하는 사람이죠? 설교는 뭐고 목회는 도대체 뭡니까? 교회를 왜 이렇게 모여서 분주하게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거죠? 사랑인 거죠.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설교가 사랑이고 목회가 사랑이고 교회는 사랑이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권면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권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영혼들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 불행한 것 아니고 행복 중에 행복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축복을 다 누리고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